자, 브라이언트 우드도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브라이언트 우드가 여리고성에서 결정적으로 여리고성의 그 연도를 제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캐서린 캐년이 그를 부정한 것을 브라이언 우드가 다시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어요. 뒤집어서. 같은 인물입니다. 이 브라이언 우드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세겜 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자, 이것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 이스라엘이 남쪽 아이 근처에서 중앙 산악지대로 진입하는데 세겜이 언약 갱신과 정복의 전략적인 거점이다. 바로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 에발산 제단과 율법 낭독에서 보여주듯이 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속였는가라는 거를 나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준 것처럼 거점 도시였다. 남북 정복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겟셀, 가드, 무기또와 같은 주요 도시는 여전히 정복되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도시를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여호수아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2절, 여호수아 13장 3절, 16장 10절, 사사기 1장 29절 이렇게 예루살렘, 겟셀, 가드, 무기또 이런 도시들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다.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아직도 중다한 민족들이 중다한 이스라엘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다 몰아냈으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마나 레터 252번과 254번을 바탕으로 해서 세겜 왕 라바유가 합의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다른 민족들이 섞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협력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한 것이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정치 동맹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마나 레터가 이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부족 간의 정복 투쟁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라비의 아들 하비루의 동맹이 예루살렘, 겟셀, 무기또 지역의 전쟁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과 여기서 했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보면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사사기 1장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마나레트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결과 성경에 얘기하고 매치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 도시마다 핫솔이라는 도시, 뭐 펠리아라는 도시, 뭐 제리코라는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 게제라는 도시 이렇게 각각에 다 나와 있는 이 도시에 대한 내용들이 요 아마나 레터 속에 다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나 레터에 번호습니다. 255, 256은 요 펠리아에 대한 거고 핫소에 대한 거는 227과 28. 그다음에 아코에 대한 거는 232와 3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마나 레터 이 타블렛이 얼마나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표시해 왔는데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오스니엘이 있고 에훗이 있고 샴가가 있고 뭐 데보라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톨라가 있고 이게 쭉 있는데 나중에 삼손까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통치 연도예요. 이 사람은 40년 하고 이 사람 80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300 몇십 년이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는 전부 합쳐서 300 몇십 년이다. 여호사 다음에는 사사기 얘기니까 참고로 이런 걸 요즘 AI 툴 이용하면 뭐 금방 나옵니다. 이런 걸 제가 다 조사해서 한 게 아니고 AI 명령을 시키면은 이게 다 찾아옵니다.
굉장히 리서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 툴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베를린 피데스탈 스톤 인스크립션이라고 베를린 피데스탈 이런 돌로 되어 있는 거죠. 스톤 인스크립션. 여기에 세 가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요거를 학자들이 복원을 했어요. 요 내용이 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시켈론이라는 말이고 여기 아시켈론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이 카나안이라는 말이 나고 그다음에 바로 이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의 오른쪽 꼬리에 손상을 입은 가나안 지역의 적들의 이름이 고리세트가 포함돼서 여기를 이렇게 복원을 시킨 거죠. 여기를 독일의 이집트 학자인 만프레드 골즈와 피터 반데 빈과 크리스토퍼 티스가 고리를 재구성을 했어요. 구성한 결과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 언제? 요 비문을 만드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요 비문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걸 연도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람세스 왕 때보다 100년 전쯤에 해당되는 바로 18 왕조 시대 때, 투트모스 4세와 아메노텝 3세 시대에 이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인 거야.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시켈론이라는 거 이게 다 나라 이름이에요. 에시켈론이고 요 카나안이고 요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게 복원한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복원시키는 거를 이거 AI의 도움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복원시키는 작업을. 제가 지금 AI를 이런 그 문자 해독과 이런 거에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랜트를 신청하는 중인데 이런 거에 굉장히 AI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AI는 추측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단 AI한테 먼저 러닝을 시켜야 되겠죠. 이세돌이 바둑 그거 하는 것처럼 먼저 러닝을 시켜야 돼요. 바둑을 배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러닝을 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AI가 기가 막히게 추측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즘에 쓰는 나오는 그 챗GPT라든지 그 회사마다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나오는 게 그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구글에서 얼마 전에 나온 게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고 뭐 중국에서 나온 거는 딥시크라고 얼마 전에 뭐 나와가지고 뭐 한바탕 소동을 벌였죠. 그다음에 또 무슨 소넷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지금 회사마다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각각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고 하는 특색이 있는데 어쨌거나 성경 교육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리서치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다 찾을 것을 이 AI 툴이 찾아오는 거예요. 몇 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이게 그야말로 며칠의 일로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잘 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특히 이제 성경의 이런 그 진실 규명 작업하는데 이런 AI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줄 그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그 신학교 같은 데서 여기 미주 장신대라든지 은혜교회 그 저기 뭐야 그 그레이스 미션 그 신학교에서도 아까 전화가 왔던데 저한테 그런 것들을 강의로 좀 해줄 수 있냐고 AI를 어떻게 성경 이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문서 고증하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개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좀 개설했을 때 도와줄 수 있냐고 이제 그런 전화가 왔던데. 제가 이제 PhD 논문도 이제 그걸 쓰려고 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맨하탄 시대에 이런 글자들이 깨알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학자들이 전부 읽어가지고 이거를 다 해독하는데 이거 뭐 아마 몇십 년 걸렸을걸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해독하는데. 근데 여기서 패턴을 찾아내면 이런 유사한 종류의 문헌이 있을 때 AI가 굉장히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메르납타 스틸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르납타 이게 메르납타는 왕의 이름입니다. 메르납타라는 왕이에요. 이름이고 이제 스텔라인데 이게 이제 메르납타가 이제 전승했다는 이겼다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를 길이는 이제 그런 그 비문인 거예요. 이 비문을 해독한 결과 이 출애굽이 15세기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바로 증거가 됩니다. 이 메르납타는 누구냐면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람세스 2세. 이게 19왕조 때 사람입니다. 19왕조 때 람세스 2세의 아들이 메르납타예요. 람세스 2세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제일 전승을 누렸던 제일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람세스 2세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제일 유명한 왕 둘이가 있는데 하나가 이 람세스 2세고 또 하나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바로 모세하고 대결했던 모세가 바로 투트모스 3세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이유가
투트모스 3세가 탄압을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단순히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제 망명을 한 건데 때에 해당되는 왕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왕이 바로 왕이 죽었으니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죽었던 왕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거의 66년인가를 제의하고 66년 동안 엄청나게 땅을 확장하고 엄청나게 정치를 잘하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투트모스 3세가. 이거를 메르넵타 비문은 그 이후에 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명한 바로 왕인데 그 람세스 2세의 아들이 메르넵타인 겁니다. 옛날 바로 왕들은 뭐 싸움 안 한 왕이 없겠죠. 거의 다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뭐 그런 건데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요 중간쯤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상형 문자로 요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보면 Israel is wasted. 무너졌다. Its seed is not. 그의 후손이 무너진 건 아니다. Its seed is not. And Huru, 가나안 땅의 후루 is become a widow. 과부가 되었다.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위도가 됐다. 과부가 됐다. 이집트 때문에. 이집트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집트가 굉장히 많은 가나안의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 여기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반드시 있었구나. 그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증거잖아요, 출애굽.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 연도를 보니까 1270년과 1208년 사이예요. 이거에 대한 연도는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 이집트 왕조의 그 연도를 계산하면 되니까 이집트 왕조가 이 메르넵타 왕 때 되니까 이 메르넵타 왕의 연도를 계산하는 거 물론 이 연도 계산하는 것도 학자마다 한 세 가지 종류로 틀려요. 틀리지만 그래도 비교적 확실하게 연도가 나오죠.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출애굽한 날짜가 어리 데이트가 있고 레이트가 데이트가 있는데 어리 데이트가 맞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리 데이트라는 거는 BC 144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270년과 1208년 사이에 바로 요 사이에 사사기 시대에 있었을 때일 것으로 추정된다. 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여호수아는 연전연승을 했어요. 어느 전쟁에든 패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사이에 이스라엘하고의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패했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건립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풀어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여기에 이거를 다 풀어보면 여기 도시명들이 많이 나와요. The princes are prostrate, saying peace. Desolation is for Libyan. 대주허. 여기 이제 지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Haiti, Hittite is pacified. Plundered is packed Canaan. Carried off is Ashkelon. Seized upon is Gezer. Yanom is made known is.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여러 가지 지명도 나오고 나라 이름이 나오다가 이스라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확실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학자들은 그거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르넵타 스틸레 출애굽이 일어났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 출애굽 중에서도 어리 데이트가 있고 레이트 데이트가 있어요. 어리 데이트는 BC 1446년을 말하는 거고 레이트 데이트는 BC 1267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학자들이 레이트 데이트 BC 1267년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못 찾은 거예요. 연도가 틀려서 출애굽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못 찾은 거라고. 그렇지만 어리 데이트로 산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투트모스 3세의 연대기, The Annals of Thutmose III 연대기라고 부르죠. 투트모스 3세의 연대기라. 이 속에 보면 이제 확실하게 여호수아 시대를 또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이 연대기는 여러 군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카낙 템플이 있는데 이 카낙 템플에서 발견된 이 벽화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렇게 피스에서 발견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쳐서 이걸 투트모스 3세의 연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투트모스 3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금방 얘기했죠.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 바로왕 중에서 제일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제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바로 그 모세하고 대결했던 그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스 3세의 군사 작전을 기록한 비문 모임, 이게 전부 투트모스 3세가 군사작전 캠페인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캠페인이라고 불러요. 어디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온다는 거죠. 더글라스 페트로비치하고 이집트 방문했을 때 갔던 곳이 바로 이 카낙 템플인데, 카낙 템플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죠. 카낙 템플에 이런 그 벽화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만트 및 제벨 바켈 같은 곳에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데서 발견된 내용들. 바로 투트모스 3세가 무기또와 같은 가나안 도시 국가를 정복하고 이집트의 통치를 확립한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고, 가장 유명한 군사 캠페인은 이 무슨 선거 캠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캠페인은 군사 캠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캠페인은 기원전 1457년 가나안과 시리아로 향하는 16개의 전투 중 하나인 무기또 전투에 대한 거예요. 무기또 전투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또가 굉장히 유명한 군사 요충지라는 것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으며 이집트의 속국으로 됐다. 바로 이 시리아로 가면서 하는 이제 원정 전투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정복을 묘사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10장 12장 여기에서 투트모스 3세 연대기는 이러한 도시 국가들이 이집트 지배를 받기 전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가나안 왕들은 투트모스 3세 연합과 유사하게 외세에 대항하여 연합을 결성한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의 연대기 성경 외에 기록된 것들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증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집트 왕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이집트 왕조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 이게 바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꺼낸 장본인, 그래서 양자로 키운 그 공주가 하셉수트입니다. 이 이집트에 가보시면 이 하셉수트 공주가 얼마나 유명한 여장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곳곳마다 이 하셉수트에 대한 흔적이 다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2세하고 하셉수트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있는데 이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하고 투트모스 2세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라 다른 계모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투트모스 3세. 바로 이 하셉수트 요 시절에 이제 모세가 BC 1487년경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에 살다가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고 사는 동안에 아주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는 거죠. 이집트의 영토도 굉장히 넓히고 하여튼 그 전성시대였어요. 투트모스 3세가. 모세가 양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막상 모세가 출애굽하러 왔을 때, 왜냐하면 이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출애굽 때의 왕은 아메노텝 2세가 됩니다. 아메노텝 2세 때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도표에 보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투트모스 2세하고의 부부인데, 투트모스 2세가 불행히도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어렸기 때문에 한동안을 섭정을 했죠. 하셉수트가 섭정을 했고, 투트모스 3세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하셉수트가 이제 물러나고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계모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하셉수트의 흔적을 투트모스 3세가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이집트에 가서 보면 그 흔적을 없앤 것들이 아주 역력히 나타나요. 벽화 같은 데도 하셉스토로 다 지웁니다. 그림이 나오고 이런 거 다 지운 게 영원히 나타나는데, 우리 저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는 실질적으로 투트모스 3세보다는 투트모스 3세의 아들 때 와서 아메노텝 2세 때 와가지고 이 아들이 더 많이 지웠다고 그래요.
자기 할머니 흔적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연도를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출애굽 그 전후로 해서의 연도가 나옵니다. 이 연도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연도도 이제 외우시게 돼요. 연도도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도가 증거를 찾는 데 있어서. 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고대 자료인데 뭐 얘기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Laws of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을 증명시켜 주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BC 1792년에서 1750년 정도 사이니까 모세 시대보다 거의 한 300년, 400년 전이에요. 이게 훨씬 전입니다.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란에서 지금의 그 수사, 이란에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1901년도에. 이 속에 보게 되면 282개의 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가족법, 형사법, 시민법, 무역에 대한 거, 소유권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도둑질에 대한 거, 부상에 대한 거, 노예에 대한 거,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282개나 있어요. 이 법이 쓰여진 언어는 아카디안 언어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공식 언어. 이 아카디아 언어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카디아 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처음에 떠난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빌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우르 지방, 하란 땅 이런 뜻이 다 바벨론 지역이라. 자, 이 법이 if 된 구조로 돼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가 뭐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너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는 식입니다. 또 여기에는 보복 구조예요. 네가 이런 죄를 범하면 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 구조로 된 거. 렉스 탈리오니스. 그래서 약자와 취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약자와 취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부, 고아, 가난한 자, 공평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자를 굉장히 보호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성경하고 흡사한 게 많아요. 여기 함무라비법 196조에 보면 신사의 눈을 잃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눈을 뽑으면 네 눈도 뽑는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눈에는 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눈을 잃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면 함무라비법 3조에 보니까 사람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거나 자신이 한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그 사건이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거짓 증언을 얼마나 중하게 다뤘는지 사형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이 여기 함무라비법부터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한국 국회에서 청구원 나온 사람들 이 함무라비법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진짜 이뭐 사형 비슷하게 하면은 그 거짓말 할까요? 그 거짓말을 해도 별로 형벌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 다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거짓말. 너무 법이 약해요. 함무라비법 129에 보면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다 들키면 결박하여 물에 던져 버릴 것이다. 여자의 남편이 아내를 살려주기를 원하면 왕 그의 하인을 살려줘야 된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들켰는데 남편이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다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그 하인을 살려주는지. 자, 이게 똑같은 것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도둑질에 대한 거. 함무라비법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낙이나 돼지나 염소를 훔치면 그것이 신이나 공중의 것이면 도둑은 30배를, 왕의 자유인의 것이면 10배를, 도둑에게 갚을 것이 없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것입니다. 지금 도둑질한 거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도둑질 안 할 것 같아. 지금 한국에서도 배임이라는 게 다 뇌물 먹고 뭐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도둑질 했을 때 이렇게 30배, 10배, 여기처럼 뭐 5배, 8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네가 100만 원 해먹었으면 500만 원으로 갖고 1억 해먹었으면 5억으로 갖고 이렇게 법 만들면 그 해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법이 너무 느슨해. 그리고 요즘에 도둑질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도둑질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해킹입니다. 해킹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해킹이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 해킹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걸 적용하면 만약에 만 불이다. 그럼 5만 불 너는 갚아야 된다. 혹은 10만 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법을 엄하게 제정하면 이 도둑질 없어질 겁니다. 그 해킹 도둑질이에요. 그 완전히 도둑질이라고 해킹.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하는 도둑질일 뿐이에요. 피싱도 도둑질이고. 이런 데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의 아들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뭐 아들도 훔쳐가는 경우가 많은가 봐. 단순히 훔친 게 아니라 이게 노예로 팔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인신매매단에 해당되는 거죠. 인신매매단. 성경에도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남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어요. 제가 요 성경 구절을 놓고 AI 챗 GPT로 하여금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주 상당히 잘 그려놨다고. 자유인의 눈을 떨어뜨리거나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금 1미나를 내야 된다. 이건 벌금으로 내라는 거죠. 제가 이 벌금을 계산해 보니까 1미나라는 것은 500g이고 이게 16.08 트로이 온스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현재 금값을 계산했을 때 1온스에 1트로이 온스가 얼마냐 1950불이라고 했을 때 약 한 31,656불이 되는 거예요.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31,656불을 내라. 이거는 너무 싼 것 같은데 뼈를 부러뜨렸는데. 자, 성경에도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성경하고 흡사한 것이 많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성경이 거기에서 뺏긴 거구나. 성경이 거기 그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에서 뺏겨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성경은 고대 근동학에 있는 어떤 문헌보다도 없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이 독특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것, 커비넌트에 대한 게 굉장히 유니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저자 자체가 고대 근동학의 다른 문화나 언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글을 쓴다면 이 시대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른 문헌에서 힌트를 얻었다든가 다른 문헌에서 뺏겨왔다든가 다른 문헌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든가 카피했다든가 이렇게 볼 수 없는 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창세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창세에 대한 것도 흡사한 게 많아요. 고대 문헌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고대 근동 그런 다른 문헌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큰 학문입니다. 그거 자체가 고대 근동학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차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유일신 사상이 성경에는 있는 거고 고대 근동학에는 유일신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이라는 게 없다고. 유일신이 다른 거고 커비넌트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어떤 고대 문헌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대한 것이 컨시스턴트하게 성경에 나타난다. 변함없이 모순 없이 나타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유니크한 점, 유일한 것을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서를 통한 교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언약의 공간으로서의 땅을 주셨다고.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단순한 그냥 기프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는 하나의 기프트냐? 이 땅의 개념을 뭘로 바라봐야 되느냐? 했을 때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토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신성한 공간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된 언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프트로 그래 너 땅 가져라.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해먹어라 하는 의미에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과 예배, 공의로 살아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이 탐욕대로 그렇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을 준 게 아니라 순종과 예배, 뭐니 뭐니 해도 공의로 살아가야 될 그런 땅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땅을 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선물이다. 요 정도로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 이쁘다고 주는 하나의 보상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 취직이 됐다든가 돈이 많이 생겼다든가 부자 되게 해줬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냥 기프트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바로 순종과 예배, 공의로 살아가게끔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심판으로서의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한 파괴 행위입니다. 완전 파괴해라.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려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품들을 완전히 다 가져와라. 거기다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물건에 탐욕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왜 그거를 남겨두지 말고 다 가져오라고? 자, 이것은 고착화된 가나안의 악에 대한 야훼의 거룩함과 심판입니다. 악의 뿌리는 뿌리째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남겨두면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해라. 아말렉 족속도 완전히 말살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을 살려둔 사울의 왕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거기서 나 있는 물품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놔뒀다가 좋은 일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자 그랬어요. 완전 말살입니다. 완전. 그게 헤렘이에요. 여호수아 6장 17절 21절에 보니까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행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거 좋은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좀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 그 물건에 손대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라.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이 짐승과 사람을 전부 칼날로 멸하라고 돼 있어요. 왜?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거룩한 심판과 악에 대한 뿌리채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잔인한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인한 행위로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받았어요, 성경에서. 인간적인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뭐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정복입니다. Conquest as fulfillment of God's promise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도 학자들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 한꺼번에 그냥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여호수아를 안 믿는 거죠. 땅과 자손과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여호수아야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인 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했는데 점령 못한 땅이 더 많아요. 점령 못한 땅도 굉장히 많아.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거로서 사명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이 없어. 성경은 전부 문학 작품이 되고 전설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를 전설로 봐가지고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출애굽에 관련된 이런 성경적인 고증이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